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그래도 걱정될 게 없겠죠? 맞습니까? 예. 예. 내가 좀 몸이 아프다 그래도 걱정될 게 없겠죠? 예. 지축이 흔들립니다. 막 나라가 휘청휘청 해도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60, 70 먹은 할아버지도 꿈을 꿀 겁니다. 환상을 볼 겁니다. 예. 왜 반응이 없으시죠? 아니, 꿈을 꾼다니까요. 꿈 안 꿔보셨어요? 예. 와, 장차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 예. 아니, 저 목사는 뭐 먹고 살아? 저 뭐 먹고 살았나요? 하나님은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예. 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23절. 예. 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요, 제가 방금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조금만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 예가 많죠. 예. 제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릴 텐데, 또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죽은 사람입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희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고. 그런데 또 죽은 사람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산 사람들입니다. 숨이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이 3장 1, 2절,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가지고 7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이란 무엇이냐? 예. 이 생명이 진짜 무엇인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예. 죽은 것인지, 예. 그 예를 두 번째, 아담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경우.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 딱 먹자마자 팍 죽었습니까?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린 것 같은데. 아니요, 안 틀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사람들이 반론을 합니다. 아담이 그걸 먹은 후에도 살았는데, 자마치 얼마를 살았냐면 93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100년 살기도 힘든데, 예,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930년을 살았어요. 예. 진짜 오래 살았죠.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아서 그의 인생에 경험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그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자기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다른 아이들을 피 흘려 죽였습니다. 생전 처음, 아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걸 봤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야 뭐 하도 그 죄 속에 살아서 이제 익숙해졌죠. 지금도 뭐 전쟁터에서 뭐 얼마나 많이 죽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담은요 처음 봤어요. 인류에 어떻게 인간이 살인을 한가.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그 가인이 이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쫓아내시니까 세 가지 분리가 일어났거든요. 쫓아내시니까 내가 유리하고 땅에서 유리하고 사람들이 날 죽이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왜 가인을 왜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죽일 거라고 그래요. 또 어떤 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서 죽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있을 때 아벨 죽었고 세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답답하죠. 그 또 엉뚱한 얘기도 해요. 가인,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담 이전에. 아담이 아까 몇 년 살았다고요? 930년 살았습니다. 그럼 셋째 가인과 아벨 죽고 셋을 낳았을 때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임이 없었어요. 그죠? 피임이 생긴 지 한 100년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살이라고 치고 100살 동안 아담 하가 몇 명을 낳았을까요? 하루에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80명. 9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만 기록한 거죠. 자, 가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쫓아내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날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 왜 가인을 왜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근데 가인이 왜 다른 사람 날 죽인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인했으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거니와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자,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대, 4대 후대에 가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라멕이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처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합니다. 자, 내가 시를 한 수 지어볼 테니까 박자를 맞춰라.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길 가다가 분쟁이 붙었나 봐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맞았는지 상처가 났습니다. 코피가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 또 다른 사람하고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 청년을 죽였다. 근데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이고 가인처럼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랑스럽게 노래를 합니다. 가인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너를 해치는 자는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멕은 뭐라고 그래요? 노래를 하면서 가인을 해친 자는 벌을 7배 받을 거지만 나를 해치는 놈은 77배 벌을 받으리라. 그거를 아담이 봤습니다. 봤는지 들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악인이, 이 괴물이, 짐승이 태어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 때 홍수를 심판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 상태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만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육이 되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위를 추구하고 영적을 추구하면은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노아 때는 이 모든 인간이 다 육체가 되었다. 왜요? 맨날 추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들고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썰어버렸어요. 자,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930년 살았어요. 930년 살면서 뭘 봤습니까? 자기 후손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죄가 상상도 할 수 없이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는 죄들이 막 넘쳐나고, 온 세상이 다 추잡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그 거짓과 술수라고 안 하죠. 지략이라고 전략이라고 하죠. 속임과 썩어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그 결과를 처절하게 1000년 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자, 가다가 너무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집에다 갖다 하시고, 그래서 꽃을 딱 꺾었습니다. 자,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딱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죽은 목숨,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분리라고 정해요. 분리.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아담이 딱 따는 순간에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생명,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원천과 딱 분리되는 그 순간 죽음입니다. 꽃은 서서히 시들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서서히 죽어가죠.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암송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인생이 뭐냐면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사가랴 선지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을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인생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때가 되면 육신이 끊어져 죽기도 하지만 내 인생 자체가 죽음이라는 큰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굶고 죽을까봐. 내가 젊었을 때는 막 똑바로 이렇게 살고 살지만 나이 먹어서 적당히 타협하다가 내가 앞장서서 거짓말하고 왜 그러죠? 죽을까봐. 주머니에 사표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죽음이 위협하는. 자, 평생을 내가 막 일을 박박 갈고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 먹고 안 먹고 하면서 돈을 막 엄청나게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막 부자가 됐어요. 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만, 오늘날 밤에 눈 떠보니까 강도가 들어가지고 내 몸에 칼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생명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생명을 얻을 방법은요? 예. 자, 세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충만히 공급될 때 예.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꺾었어요? 다시 접붙여서 다시 갖다 붙이고, 물건이 나왔으면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생명 숨쉴 수 있는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하나님과 나의 생명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죠? 예.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게 뭡니까? 죄입니다. 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못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 예.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난하다. 예.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것은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네 번째, 잘 아신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쳐도 이 죄의 족쇄에서, 이 죄의 쇠사슬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진짜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면 이게 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의 족쇄가 나를 더 얽어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그냥 죄 짓고 사니까 모르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의롭게 살아보고자 애를 쓴 사람이라면 이 죄의 족쇄가 나를 점점 더 조여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스스로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 진짜 간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 진짜로 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결산해야 되는데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대신 갚아주는 제물로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마치 예수님이 내 죄 다 지으신 것처럼 그분한테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마치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혼자 다 지으신 것처럼 그 벌을 다 뒤집어 쓰시고 처참하게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제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의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진짜로 이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구원의 머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미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자, 벌을 두 번 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장벽이 무너져서 연결돼서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냥 생명을 얻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아기가 막 엄마가 막 이렇게 10달을 고생해서 막 또 출산의 고통을 산고를 치르고 아기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와, 생명이 태어났다. 집에 가자. 아기 놔두고 갑니까? 생명이 태어났는데 와, 이거 엄청난 일을 했다. 수고했다. 가자.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생명이 태어나는 거 중요한데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생명이 살아가고 누리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뭐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뭐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도둑이 왜 왔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도요, 도둑이 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을 노력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눈 떠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계속해서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죄악을 홍수처럼 누가 어쨌느니, 누가 어쨌느니, 누가 자살했느니, 누가 뭐 했느니, 온갖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 핸드폰을 열면 게임은 요즘도 상상도 없이 잔악하다가 적당히 이렇게 잔혹하게 해서는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들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잔악하게 도둑질 당하고 그 생명이 노력당하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중요한 거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태어났으면 생명을 잘 양육해서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애기가 태어났는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면 10살 때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조그맣고 말라있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교회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생명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이 생명이 그냥 말라 비틀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한숨만 나오고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가고 하나님께 하고 No!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근심 염려 속에서 두려워서 사로잡혀서 자기 보호하려고 이런 생명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풍성한 생명. 자,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중공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예.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은요 정말 특이합니다. 신비롭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노아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우리말로 임하셨다. 좀 더 직접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또 다른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한 번 처음 하나님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공급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샘물이 터진 것처럼 강이 흘러넘치라.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라인이 연결돼야 됩니다.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불 딱 켰어요. 전기 들어왔네 하고 선 딱 끌어버리면 불이 들어옵니까? 계속해서 선을 연결해 놔야죠. 예.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이 막 지진이 나고 막 지축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그렇게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말씀처럼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권능 속에서 초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대화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신의 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광풍 가운데서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지는 지진 가운데서 그로 인해서 생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 사이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초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만날 수 있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그 말씀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진짜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순간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아니요 꿈이 생기고 환상을 보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자, 일단 본문부터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누구한테 임했죠? 그렇죠. 요한에게 임했죠.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저도 30년 넘도록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야 됩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사가 된 다음에 받았어요. 큰일 났다. 나 목사 됐는데 옛날 식으로 제사장이 됐는데 또 이렇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굽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 시저 타이베리우스, 시저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을 만난 존재가 아니라 신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니요, 거기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자는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인데,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은요, 북쪽은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저쪽 편은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또 다른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게 왕이 아닙니다. 왜 왕이 아니죠? 분봉왕이라. 그래서 로마에서 오케이, 네가 다스려 이렇게 허락해 주는 왕.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각각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식민지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도 임하지 않았고, 황제에도 임하지 않았고, 어떤 권력자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혼자 있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메뚜기 석청 먹고 옷이 없어서 낙타털로 뭐 1년 내에 평생 사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 임했습니까? 어디에 임했죠? 빈들에 임했습니다. 빈들에. 광야에. 이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 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죠? 난 내가 배가 부른데 먹을 거 다 충분히 있고 가지고 충분히 다 누리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 필요 없습니다. 광야로 가면 3일 지나면 다 죽는다고요. 유대 광야는요. 왜냐하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일 버티기 힘들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영성의 야성이 깨어나는 곳이 광야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궁궐에 임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 제사장들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외부적인 조건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 물론 외부 조건이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더 관대해지니까.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만하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음성을 듣고 있느냐? 생명의 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만화 비틀어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성,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십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노아 때는요, 소리로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한테도 처음에 부르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죠.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믿을 텐데. 갑자기 뭐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아니면 누가 손님이 오는데 딱 집에 오셔들 때 갑자기 하나님 쫙 변하시고 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믿을 텐데. 자,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100%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남편때 이게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모세만 기록한 게 아니죠. 선지자들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되고
쭉 기록을 했어요. 예. 그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세가 다시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문체로, 자기 펜으로, 자기가 배운 걸로 적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아닙니다. 자, 내가 이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적었다. 그것이 전부 다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것을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정경화, 캐너나이즈해서 구약 성경이 됐고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정경화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들어보셨나요?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이 신학이 완전히 인본주의로 빠질 때 그걸 완전히 돌이킨 그런 사람입니다. 칼바르트가 뭐라고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얘기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나신 것이고 그 계시된 말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소개해드렸죠? 적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노트처럼 적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기억으로, 자기 필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적어서 우리가 66권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없습니다, 절대로. 신기한 것은요, 이 66권의 성경이 저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다 틀립니다. 시대적으로도 한 16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제가 한 주제입니다. 한 분 저자가 한 주제를 가지고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선포하는 자나 들으시는 모든 분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는 아닙니다. 거꾸로는 내가 본 계시 이런 거 봤다.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산에 올라서 기록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립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아브라함이 만났던, 배웠던, 모세가 들었던, 계시받은 그거, 현자들이 기록한 거,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뭐 그냥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 하도 많이 읽어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 뻔한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말씀이 임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무슨 계시로 또는 무슨 이단들에게는 무슨 다른 경전을 썼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언요? 예언 받으러 간다? 그걸 열심히 했던 한양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언을 자꾸 몇 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삐딩이 없으니까 뭔가 당장 이거 예. 하나님은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 성경을 내가 펼치기만 한다 말씀하시지 no 아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읽고 암송하고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사귀기 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펼칩니까? 왜 설교를 왜 듣습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고 성경 더 알기 위해서 너 어디까지요? 그분의 말씀이 임하니라. 빈들이는 사가랴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환상과 비전 받아서 확신 가지고 평강을 누리면서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풍성히 넘치도록 섞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의도가 나하고 이렇게 터치가 된다, 이렇게 만져져야 되니까 접선이 딱 되는 느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는 게 예배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 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본 틀에도 갖춰놔야 이게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틀 갖춰놓고 내가 예배만 드리라! 안 됩니다. 성경 읽었다, 말씀 들었다, 안 됩니다. 어디까지요? 말씀이 임하니라. 제발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막 큰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산을 다 삼키고 있는 그 속에서도 세미하게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엠마오라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엠마오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나중에 알고 돌아갑니다. 뭐라 그래요? 그분이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 성경 펼쳐서 풀어주실 때 뭐라고요? 내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는 아닙니다. 내가 언제 보고 속이 뜨거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뜨거운 거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이런 일도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왜 그것을 감사로 하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두 개를 딱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밖에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내 인생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죽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받고 보니까 갑자기 바깥은 똑같은데 평안이 지배하는. 예. 자, 제가 말씀 속이 뜨거운 거, 평안이 지배하는 이런 거는 말씀이 일단 하나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거꾸로는 아니에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7번째. 예. 자, 말씀 손 예화 아시나요? 말씀 손. 예. 이 말씀이 그냥 이 머릿속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거쳐서 마음에까지, 삶에까지, 내 영혼에까지 말씀 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들 수 있는지 말씀 손. 자,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듣기입니다. 듣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권합니다. 정말 내가 혼자서 말씀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면 예배라도 절대 놓지 말고 무조건 예배가 있다 그러면 참석하세요. 내가 혼자 말씀으로 생존을 못하면 적극적으로 막 무슨 수를 써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엉터리다. 저도 뭐 엉터리다. 상관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엉터리다 하는 것은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지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무리 엉터리로 설교해도요. 그 속에서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저분 설교 아무리 좋아도요 음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 거기 속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 설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 예배당에 예배드려 보내셔가지고 너 가서 나한테 임무 주세요. 너 가서 잘 종이학 딱 들고 가서 네 문을 이거 하나님 나한테 가서 자 설교 어떻게 하는지 잘 다 적어와. 그렇게 나한테 임무를 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예. 누가 감히 나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갔어. 그분이 뭐 저도 말해서 잘하냐 못하냐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이걸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은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그분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마음에 안 들든 나를 너무 이뻐서 나를 사랑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성경 펼쳐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내 시장을 딱 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안 가면 다 허수가.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목숨 걸고 매달리세요. 목숨 걸고. 두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 많이 읽으세요.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세 번째 공부합니다. 공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누가 뭐 보셨잖아요. 황제, 뭐 제사장, 뭐 왕, 거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황제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도 좋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가 부자가 됐다. 상관없어요. 부자가 됐으면 책임감이 더 큽니다. 이 청지기로 정말 잘 하나님께 내려주신 것을 내가 청지기로 대신해서 잘 섬겨야 돼. 책임도 상관없어요. 핵심이 뭐죠? 주님과의 이 말씀이 교제가 이게 생명줄. 자,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실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오늘 뭐 창세기 다 읽었다. 다 좋은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이면 말씀. 세 번째 뭐죠?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신학 박사 되려고? 안 돼도 괜찮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60쯤 돼보니까 그것도 다 그냥 바람 잡는 거구나. 별거 아닙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요? 내가 딱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려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면 내가 이기려고? 제가 이제 그런 거 그만하죠. 왜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이 막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성경을 같이 공부한 연구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데 막 내 모습을 다 붙들어보시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으려고. 네 번째 뭐죠? 암송입니다. 제가 최근에 젊었을 때 암송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막 정말 끌려다녔어요. 최근에 유대인의 성경 공부 하브루타를 조금씩 배우면서 그때 암송을 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속을,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우지 마십시오. 온갖 폭력과 살인과 뉴스에 뭐나 속이고 막 잡아놓고 잡아 죽이고 막 거짓말로 막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거 저런 한 말씀드렸는데요.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여배우입니다. 뭐 다 그런 사람 아니고 훌륭한 사람 많죠. 자기 음행을 다 찍어서 만인이 보도록 영화를 만들어. 그걸 또 좋다고 해발래요. 막 썩을 대로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왜 이런 것들로 내 속을 계속 가득 채워야 됩니까? 정국보다 순결한 생명 소중한 말씀으로 채우시오.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생명이 다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하브루타를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 지능 지수는요. 밑에요. 뭐 90몇인지 한국이 세계 2위. 아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0.25% 1%도 안 됩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에요. 3분의 1. 예.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거의 절반이 가까웠습니다. 전 세계 돈은 3분의 1은 유대인이 주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하버드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3살 때부터 이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발 미tz바라고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조건이 뭐냐면 최소한 모세오경은 다 암송한 거. 예.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세상 것들도 가르치겠죠. 근데 성경만을 뒤집어 암송한 이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이 말씀의 암송이 이렇게 위력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좀 말씀을 처음에 머릿속에 새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처럼 성경 우리 가슴판에 신비에 그냥 지워지지 않게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세상을 의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뭐죠? 묵상.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모든 것을 들은 것도 묵상하고, 읽은 것도 묵상하고, 네, 공부한 것도 묵상하고, 암송한 건요 저절로 묵상해요. 자, 암송한다는 것이요.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묵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묵상하다, 하가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본문, 그 구절을 입에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좋지 않는 것, 이렇게 중얼중얼. 신기한 건요, 이 중얼중얼 하는데, 끝도 없이 지혜가 솟구죠, 지혜가. 예. 생명이 솟구죠. 예. 자, 들어도 묵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4가지 다 해도 묵상이 없으면 안 돼요.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라. 천사가 셋이 나타나서 내가 내년에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소리가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과 3년 살았던 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그분과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빛 가운데서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만났다. 밥을 같이 먹었다. 핵심이 뭡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 운동을 같이 했다. 제일 핵심 뭐죠? 대화라고 대화. 예. 지금 이 시도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주의 말씀에 그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나갈 때,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데까지 나갈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저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신 데까지. 그분을 딱 만나시면요, 만나기 전에는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구해서 갔는데 만나고 났더니 돈 필요 없고 전 주님으로 만족해요. 물론 다 주시죠. 거기까지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회복될 뿐 아니라
생명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헤롯이 유다 총독이었을 때,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었을 때, 헤롯이 갈릴 지방의 왕이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디에도 임하지 않으시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눌린 자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을 펼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다도 저희가 이 말씀을 그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 저희 마음속에 신비에 절대로 지우지 않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것이 없어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생명을 소생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의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믿겠습니다.